성인 군자가 되는 길이 욕망을 버리는 것이라 믿으셨나요? 틀렸습니다. 당신의 진짜 문제는 욕망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 욕망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바닷가에서의 휴가를 상상조차 못한 채 빈민가의 흙탕물 구덩이에서 노는 것에만 만족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출과 성공, 찰나의 쾌락이라는 흙탕물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제안하신 무한한 기쁨이라는 바다를 외면하고 있죠. 당신이 이름 모를 숲의 향기나 오래된 음악의 선율에서 느꼈던 그 아릿한 그리움은 착각이 아닙니다. 이 땅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본향에서 날아온 메아리일 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나를 지우는 소극적인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기쁨에 합류하는 것, 즉 그분의 얼굴 앞에서 마침내 참 잘했다는 인정을 받는 영광의 무게를 견뎌내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세속의 마법을 깨뜨리고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구해온 그 거대한 실제를 마주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날 선한 사람 20명에게 덕목 중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19명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비이기심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옛 시대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여기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인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로 대체된 것입니다. 비이기심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소극적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좋은 것들을 포기한다는 뉘앙스를 더 강하게 풍깁니다. 마치 내가 무언가를 참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기독교적 사랑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자기 부인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 부인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을 묘사하는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욕망에 대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선을 바라고 그것을 진지하게 소망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칸트 철학이나 스토아 사상에서 스며든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복음서에 담긴 상급의 약속들을 솔직하게 바라보면 그 약속들은 정말 놀랍도록 대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하다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존재입니다. 술과 성적 쾌락과 세상의 성공 사이를 어기적거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마치 빈민가의 흙탕물 구덩이에서 노는 아이처럼 우리는 바다로 떠나는 휴가가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못한 채 지금의 작은 것들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해버립니다. 이제 한 가지 반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상급을 약속하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거래 아닙니까? 돈을 바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보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 자체와 아무런 자연스러운 연결이 없는 보상입니다. 돈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을 우리는 타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결혼 그 자체는 진정한 사랑의 자연스러운 완성입니다. 참된 연인이 결혼을 원한다고 해서 타산적이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싸우는 장군은 타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장을 위해 싸우는 장군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승리는 전투의 자연스러운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좀 더 복잡합니다. 그리스어 시를 즐기게 되는 것은 그리스어를 배운 것에 대한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보상입니다. 그러나 처음 그리스어 문법을 공부하는 학생은 그것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아직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 점수를 위해 혹은 벌을 피하기 위해 혹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공부합니다. 장차 누리게 될 기쁨을 지금은 상상조차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상황은
표면적으로 타산적인 사람과 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얻게 될 보상은 사실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뿐입니다. 물론 그 기쁨은 서서히 찾아옵니다. 단순한 수고가 점차 즐거움으로 바뀌어가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어 시 자체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예비적 보상입니다. 천국에 대한 우리의 관계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뵙는 이들은 그것이 단순한 유인책이 아님을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제자도가 완성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우리는 순종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점점 더 깊은 열망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는 방식으로만 그것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열망이 자랄수록 이것이 타산적인 욕망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고 결국 그런 걱정 자체가 터무니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법이 시로 바뀌고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듯 순종은 서서히 갈망으로 변해갑니다. 마치 밀물이 좌초된 배를 천천히 들어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학생의 비유에는 우리와 닮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만약 그 학생이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라면 그는 그리스어 문법을 공부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영어 시를 읽고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그리스어 공부가 가져다 줄 기쁨은 사실 그 아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욕망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욕망이 아직 올바른 대상에 붙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면 우리의 본향을 향한 갈망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참된 대상을 찾지 못한 채 때로는 그 대상의 경쟁자처럼 보이는 것들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솔직히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비밀스러운 갈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는데 그것이 조금 조심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개인적이고 내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갈망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향수라 부르거나 낭만주의라 이름 붙이며 외면하려는 바로 그 비밀입니다. 동시에 너무 달콤해서 은밀한 대화 중에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갑자기 어색해지며 웃음으로 덮어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숨길 수도 없고 온전히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험 안에서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는 무언가를 향한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끊임없이 그것을 암시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될 때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맙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다 해결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과거의 특별한 순간들에서 그것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그 과거의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우리는 그것 자체를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기억 자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꼈던 음악이나 책도 우리를 배신합니다. 아름다움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 흘러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흘러온 것은 바로 갈망이었습니다. 아름다움도 과거의 기억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의 좋은 상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짓밟는 우상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꽃의 향기이고 아직 듣지 못한 선율의 메아리이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서 온 소식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마법을 걸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화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법은 마법에 걸리게 하는 데만 쓰이지 않습니다. 마법은 마법을 깨는 데도 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속성의 마법을 깨뜨릴 가장 강력한 주문이 필요합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우리의 교육은 이 조용하고 끈질긴 내면의 음성을 침묵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대 철학의 대부분은 인간의 선이 이 땅에서 발견된다고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그런 철학들조차도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이 땅이 우리의 집이라고 설득하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들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유배자의 감각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아름다운 날이 아직 멀리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향이 지금 여기가 아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막으려 합니다. 설령 그들이 약속한 모든 행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마지막 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결국 죽음으로 그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전 이야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망이 현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배가 고프다는 것이 곧 빵이 있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대서양 한가운데 뗏목 위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고픔은 그가 먹는 것으로 몸을 유지하는 종족이며 그런 피조물이 살 수 있는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낙원에 대한 제 갈망이 제가 그것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런 것이 존재하며 어떤 이들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꽤 좋은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성신이 없는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갈망은 아직 방황하고 있고 그 대상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실제로 있는 방향을 아직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그것은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천국은 정의상 우리의 경험 너머에 있고 모든 이해 가능한 설명은 우리 경험 안의 것들을 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천국 묘사도 우리 자신의 갈망이 스스로 그려내는 그림만큼이나 상징적입니다. 천국이 실제로 보석으로 가득 찬 곳은 아닙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아름다운 음악 그 자체도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면 성경의 상징에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던 이들로부터 온 것이고 수세기에 걸친 기독교인들의 경험을 통과해 온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처음에 성경의 이런 묘사들이 별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제 갈망을 불러일으키기보다 차갑게 식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제 기질과 상상력이 이미 짐작하는 것만을 말해준다면 기독교는 나 자신보다 높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가 내게 무언가 더 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에는 낯설고 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셸리만 읽던 소년에게 소포클레스가 처음에는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객관적인 실제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당혹스럽거나 반발심이 드는 요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부분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들을 대략 정리하면 5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 그분을 닮게 될 것, 영광을 받게 될 것, 어떤 의미에서 잔치에 초대받을 것, 그리고 우주 안에서 어떤 지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인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옛 신학자가 말했듯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약속들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그 이유가 상징의 본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지금 형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다른 약속들만큼이나 상징적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공간적 근접성이나 지금 우리가 아는 방식의 대화를 몰래 끼워 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리스도의 인성에만 집중하고 그분의 신성은 배제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직 이 첫 번째 약속에만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매우 인간적인 이미지로 그것을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미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그런 이미지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상징입니다. 다른 약속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징들이 서로 보완하며 교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영광이라는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글에서 영광은 매우 두드러진 주제입니다. 구원은 종려나무 가지, 면류관, 흰 옷, 보좌, 태양과 별들 같은 광채와 끊임없이 연결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들이 처음에는 저에게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점에서 아마도 전형적인 현대인일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떠올리는 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명성이고 다른 하나는 빛을 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쟁적이어서 지옥의 것처럼 느껴지고, 두 번째는 전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밀턴, 존슨,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천국의 영광을 명성 혹은 좋은 평판의 의미로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깨달음이 찾아왔을 때 저는 지금껏 쌓아온 생각의 많은 부분이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에게 가장 명백하게 보이는 것, 잘난 체하는 아이가 아닌 진실한 아이에게서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칭찬받을 때의 기쁨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나 말도 그 기쁨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겸손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사실은 가장 겸손하고 가장 어린아이다운, 가장 피조물다운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위의 존재가 느끼는 특별한 기쁨입니다. 사람 앞에 짐승, 아버지 앞에 아이, 스승 앞에 제자,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느끼는 그 기쁨 말입니다. 물론 저는 이 가장 순결한 욕망이 우리의 야망 속에서 얼마나 끔찍하게 왜곡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경험에서도 마땅히 기쁘게 해드려야 할 분들을 기쁘게 한 후 느끼는 정당한 기쁨이 얼마나 빠르게 치명적인 자기 숭배로 변해버리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 변질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주 짧은 순간을 느낀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을 기쁘게 했다는 순수한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생각을 높이 올려줍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모든 기대를 넘어 거의 믿기 어렵게도 자신이 존재하도록 창조된 바로 그분을 기쁘게 했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될 때 그 순간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허영이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영혼은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님을 알기에 자기 만족감의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만들어 가신 것 안에서 순수하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 오래된 열등감을 영원히 치유하는 바로 그 순간이 동시에 자신의 교만을 프로스페로의 책보다 더 깊은 곳에 수장시키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겸손은 겸손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족스럽게 여기신다면 그 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대등하게 칭찬을 주고받을 자리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등 두드림을 받는 곳으로 묘사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 뒤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결국 우주의 기쁨이 되거나 공포가 되는 그 얼굴이 우리 각자에게 향하게 됩니다. 두 가지 표정 중 하나로 말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주거나 아니면 결코 감출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어느 잡지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오직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와 관련된 한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가능한 약속입니다. 우리 중 어떤 이가 진정으로 선택한다면 그 시험을 통과하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단순히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보며 기뻐하듯, 아버지가 아들을 보며 기뻐하듯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이지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성경의 권위 있는 상징들을 거부하고 처음에 천국을 가리키는 희미한 단서였던 막연한 갈망만 붙들고 있었다면 저는 그 갈망과 기독교의 약속 사이에서 아무 연결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혹스럽고 반발심이 드는 성경의 말씀들을
계속 따라간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연결이 너무도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영광은 알고 보니 제 원래의 갈망을 완전히 채워줄 뿐 아니라 제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그 갈망의 한 요소를 드러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의 영적 갈망을 묘사하려 했을 때 저는 그것의 가장 특이한 특징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환상의 순간이 끝날 때 알아채게 됩니다. 음악이 끝날 때 혹은 풍경에서 그 천상의 빛이 사라질 때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키츠는 일상의 자신으로 돌아오는 귀환이라고 잘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잠시 동안 우리는 저 세계에 속해 있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경꾼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은 미소를 지었지만 우리를 환영하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은 우리 쪽을 향했지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환영받지 못했으며 그 춤 속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학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부르는 것들 대부분은 생명이 없으니 당연히 우리를 신경 쓰지 않겠죠. 맞습니다. 저는 지금 물리적 사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잠시 매개체가 되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쓴맛의 일부는 그것이 우리를 위해 의도된 메시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엿들은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 쓴맛이란 분노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우리는 감히 우리를 주목해달라고 청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우주에서 낯선 이로 취급받는 것에 아파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어떤 응답을 받고 싶고 우리와 현실 사이의 그 깊은 틈을 건너가고 싶은 갈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받을 수 없는 비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점에서 영광의 약속이 우리의 깊은 갈망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지 보게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좋은 평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 안으로 인정받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두드려온 그 문이 마침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주목받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투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신약 성경의 언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고 그분께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나오는 이상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약 성경의 다른 두려운 구절에서 이 약속은 반영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될 때 오직 이 무서운 말씀만 듣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어떤 의미에서 지성으로는 어둡고 감정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 의미에서 우리는 어디에나 계신 그분의 임재로부터 추방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암에서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절대적으로 바깥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밀려나고 추방당하고 소외되고 마침내 말로 할 수 없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안으로 불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영받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두 가지 믿기 어려운 가능성 사이의 날카로운 경계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생의 향수, 지금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는 우주의 무언가와 재결합하고 싶은 갈망, 언제나 바깥에서만 보아온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갈망, 그것은 단순한 신경증적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제 상황을 가리키는 가장 진실한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안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도 넘어서는 영광과 명예인 동시에 그 오래된 아픔이 치유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영광의 또 다른 의미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광은 빛이고 광채입니다. 우리는 태양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찍 일어나면 맑은 아침에 그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미학책에는 별로 다루지 않지만 시인들과 신화들은 잘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보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보는 것조차도 충분히 큰 은혜이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원합니다. 말로 다 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과 하나가 되고 싶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싶고 그 안에 잠기고 싶고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기와 땅과 물을 신들과 여신들, 요정들로 채워온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직 직접 누릴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은혜와 능력을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존재들이기에 말입니다. 그것이 시인들이 아름다운 거짓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서풍이 인간의 영혼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시냇물 소리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이 인간의 얼굴로 스며들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상징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시고 우리가 태양의 광채를 입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신화들과 현대의 시들이 역사로서는 거짓이지만 예언으로서는 진실에 매우 가까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바깥에 있습니다. 문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이슬의 신선함과 순결함을 느끼지만 그것이 우리를 신선하고 순결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광채 안으로 뛰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모든 잎사귀들이 이런 소문으로 바싹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언젠가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무생물 피조물이 생명 없는 순종으로 하는 것처럼 자발적인 순종으로 완전해질 때 그들은 그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영광, 자연이 그 첫 번째 밑그림일 뿐인 그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연에 흡수되는 이교적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죽습니다. 우리는 자연보다 오래 살 것입니다. 태양들과 성운들이 모두 사라진 후에도 여러분 각자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자연은 다만 상징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초대하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자연 너머, 자연이 희미하게 반사하는 그 광채 안으로 들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자연 너머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우리 안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은 수많은 단계를 거쳐 조상들을 통해, 음식을 통해, 원소들을 통해 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활력이 물질 안에 심어놓은 에너지들의 희미하고 먼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지금 육체적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겹으로 걸러진 채로도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그 샘의 원천에서 직접 마시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 인간이 기쁨의 샘에서 기쁨을 마시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 구원받은 영혼의 환희가 영화로워진 몸으로 넘쳐흐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왜곡되고 협소한 욕망으로는 그 풍성한 기쁨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진지하게 경고합니다. 억지로 상상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단순한 유령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한 몸이 감각 없는 무감각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몸은 주님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런 어두운 상상들은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싶습니다. 그동안 면류관이 오기 전에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냉혹한 세상의 벽에 틈이 열렸고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대장을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사유가 실제로 무슨 유익이 있는지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잠재적인 내세의 영광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영광에 대해서는 너무 자주,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웃의 영광이라는 짐은 내 어깨에 올려줘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어서 오직 겸손만이 그것을 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등은 그 무게에 부러질 것입니다. 가능한 신들과 여신들의 사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엄숙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화하는 가장 따분하고 흥미없는 사람도 언젠가는 지금 본다면
깊이 경배하고 싶어질 만한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오직 악몽에서나 만날 수 있는 공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어느 정도씩 서로를 그 두 방향 중 하나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가능성의 빛 안에서, 이 가능성에 합당한 경외심과 조심함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모든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모든 우정, 모든 사랑, 모든 여가, 모든 정치를 그 빛 안에서 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단순한 필멸자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라들, 문화들, 예술들, 문명들, 이것들은 모두 죽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것에 비하면 파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하고, 함께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착취하는 대상은 바로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공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엄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처음부터 서로를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는 사실 가장 유쾌한 종류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경솔함도 우월감도 오만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진실하고 대가가 따르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깊이 느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처럼 가장하는 관용이나 방임이 아니라 경솔함이 기쁨처럼 가장하듯 그렇게 위장된 것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성찬식 다음으로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감각에 제시되는 가장 거룩한 대상입니다. 만약 그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이웃이라면 그는 거의 같은 방식으로 거룩합니다. 그 안에도 그리스도, 곧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자 영화롭게 되신 분, 영광 그 자체께서 진정으로 숨겨져 계십니다.